샬롬,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의 사람들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 사역들은 이분이 그저 유능한 선지자 이상의 분임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죠.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이들은 궁금증이라도 가졌어야 했을 텐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배척하다는 단어는 NIV 성경에서 보니까 take offense at him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 보아서 그들의 배척은 단순히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 무례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적이게 되었고 화를 내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에스칸달리조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순종해야 할 자를 불신하고 저버리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또한 이 단어 에스칸달리조토는 스칸달론을 어근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은 단어가 베드로의 항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쓰였던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약하면 배척하다는 것은 단순히 인정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무례함과 공격적인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강하게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저를 섬뜩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놀라운 반응은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왜 이토록 그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설교를 준비했던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개인의 입장에서나 그리고 설교를 한 목회자의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아무리 설교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설교를 전했다고 해도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영혼들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가 받을 칭찬을 기대하는 목회자와 성도, 헌신에 대해 설교를 듣거나 전했어도 섬김을 받기만을 바라는 목회자와 성도,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된 이유를 본문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기분과 은혜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알지 못했던 지식을 얻을 때 오는 지적 유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짜릿한 감정을 느끼거나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의 받음의 본질은 아니죠. 물론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동요가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던 기억일 수 있지만 보다 깊은 죄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 속에 있었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 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경건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경건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삼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깨어짐이 없는 감정의 동요는 참된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버림과 따름과 바라봄이 작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은혜는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음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함 내지는 선지식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에서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당신의 가족들을 내가 다 알고 당신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도 알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기독교 용어와 그 문화에 대해 익숙한 사람일수록 이 경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문화와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신선함을 식상함으로 바꾸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답지를 보고 암기식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너무도 익숙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익숙함이라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어설픈 선지식은 우리를 참된 진리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낯설게 듣고 보는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묵상이 좋은 이유는 아는 말씀도 곱씹어보고 기록하다 보면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익숙한 진리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매번 같은 설교자에게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도 겸손한 태도로 낯설게 들여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터넷에서 익숙함에 대한 격언을 찾아보니까 어린 왕자에서 나온 짧은 격언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말씀 PT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말씀보다 아는 말씀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말씀들을 배척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척함에 대한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은 마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도 그 가운데 참된 은혜를 받는 소수의 병자들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설교가 잘 되지 않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스스로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소수의 병자와 같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목회자가 강단에 서든지 그가 전하는 내용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다수의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병자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잠언서 3장 3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기분보다 더 본질적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고 따르고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매일 하는 말씀 PT, 매주 드리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